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은 믿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바다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아비큘레데라고 불리워지는 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굴 속에 모래알들이 굴러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낙하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그래서 이 낙하라는 물질이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낙하라는 물질이 많이 쌓여지면은 이 진주는 더 크고 값진 진주로서 만들어져 갑니다. 작은 진주의 경우에도 수개월 또는 수년씩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굴 자체의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낙하라는 물질이 생산돼서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진주를 생산하는 고귀한 결론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해서 굴러 들어옵니다.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즉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보배로운 진주처럼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의 빛나는 진주를 생산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실직,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실현, 실패, 실망, 절망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많은 고통들은 결코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선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럽고 또 거칠고 아픈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잘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선을 이룰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를 비웠죠. 자신이 겪어야 할 10개월의 과정을 이해하고 나중에 10개월 후에는 아름다운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날 거야,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마지막 결론을 확신한다면 10개월 동안 겪는 모든 고통과 또 어려움과 아픔들을 좀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10달이라는, 지금 배는 한 3, 4개월 된 것 같지만, 자, 10달이라는 임신의 과정이 있고, 아기가 탄생이 되겠죠. 태어나겠죠. 그런데 저는 처음 아내가 아기를 배웠을 때, 10개월, 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임신의 과정 책을 사서 보기도 했고, 남양유업에서 매일 발송되는 그 메일을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첫째 딸은 이런 일이 있고,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쭉 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기가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이쁘고 또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둘째 애가 이제 임신이 됐을 때 역시 관심을 갖고, 셋째 딸, 다섯째, 여덟째, 마지막 10째 딸은 이렇게 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관심을 갖고 모든 과정들을 은혜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셋째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 셋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보다 그저 한 가지 목적, 딸이었으면 건강하겠죠.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겠지만, 하나님 딸이겠죠. 제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딸 같은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네, 자, 이런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결론 때문에 10개월간에 거쳐야 할 이 과정은 차라리 가치가 있고 확신 때문에 산모는 그 해산의 과정들을 10개월을 의연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프고 힘들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선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특별히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 곧 우리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겪는 삶의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분이 나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고난이 올 때에 정말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 그런 고통들 때문에 갑자기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들 때문에 내 신앙의 정통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앙의 방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방황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수리라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제가 영상으로도 봤고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참 이쁘게 생겼는데 평상시에는 이 뱀잡이 수리 새가 아주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이 감지되고 위험이 오면은 이 새는 그것을 느끼면 갑자기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닭이 꼬꾸대하면서 가다가 내가 여기 왜 갔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새가 위험이 오고 어떤 공격이 오면은 내가 날 수 있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공격이 오면은 타조는 빠르기라도 하지만 이 새는 크지가 않아요. 2발로 열심히 뒤뚱뒤뚱 뛰다가 결국은 먹혀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새의 모습을 보면서 꼭 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또 기분이 좋고 환경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지금 이 시간에 기도가 필요한 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새처럼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뱀잡이 수리라는 이 새와 같이
자기가 날 수 있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오니까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뛰어가는 것처럼 저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황해서 그 고통과 고난들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연약함을 느낄까요? 대체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육체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피곤해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개콘에서 유행하는 뭐 좀 하라고 했더니 몸이 아파서, 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영적인 연약함.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막상 딱 앉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약함, 삶의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렸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방황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 돕는다라는 이 뜻은 짐을 같이 거들어준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짐을 같이 거들어준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를 잘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하는 대로, 오래 못하면 잠깐이라도 똑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 기도할 때고 있고,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있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기도를 거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기도할 때 교정해 주시고, 내 입술에서 표출되지 않은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마음의 언어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그만할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그만 살고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그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력해서 그래요.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에, 내 중심의 그 언어를 보시고 그것을 대신 주님 앞에 아뢰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요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심령 속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실은 아파서 그래요, 힘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상처가 커서 그래요 라고 위로하고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탄식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실 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탄식이라는 뜻은
근심이나 원망 때문에 한탄하여 숨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22절부터 보니까 탄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술로 나오는 탄식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신음의 소리, 그 탄식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지 우리 성령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버티고 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방황하는 모든 것, 나의 시련과 아픔까지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작품이 진주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단은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큰 문제, 큰 어려움, 큰 고통, 고난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 속에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부딪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고통이든지 질병이든지 아픔이든지 슬픔이든지 억울함이든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알고 기억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알고 계실까? 관심은 가지실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협력하여라는 이 뜻은 본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건과 여러 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합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모든 고통이 있고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합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다는 뜻이 바로 협력하여라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사가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길쭉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가루약도 있고 바늘 쪼개서 또 주는 것도 있고 물약도 있습니다. 참 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약을 여러 가지 약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라 할 때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내 몸속에 많은 알약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협력하여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들이 한꺼번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두세 가지 사건들의 고통이 한꺼번에 나에게 닥쳐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결국에 내 인생에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을 가져올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아직은 과정 가운데 고통을 겪고 억울함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저도 아프고 우리 모두도 아픕니다. 그러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까요? 우리 문제만 보면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낙심합니다. 그냥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문제만 본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와 고통만 본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놓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 하나님 은혜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한 탄식함으로 기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만드는 인생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의 정체가 29절에 규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통과 아픔, 이 상황을 보면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황만 보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포기하고 싶은 이 절망감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잘 되는 것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내 인생 속에 돈을 잘 벌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건강에 복을 받거나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고통, 환난, 아픔, 질병, 문제 이것을 통해서 내 교만함과
내 생각들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환경에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깨뜨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왜? 내가 새롭게 돼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교회가 변화되기 때문에. 아시죠? 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국은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들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을 쳐다보고 할 때 늘 적용은 나에게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정말 선을 베풀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면, 내적인 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성, 본성이 변화되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내면적으로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런 모든 환난들, 환경들을 바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사고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 억울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환경을 통해서 낮추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만드시고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볼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과 혈기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상처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온유해서 주님처럼 긍휼이 많은,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교만함이 꺾어지길 원하고 내가 정말 불순종했던 것도 꺾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30절의 놀라운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힘들다는 건 어쩌면 그 시련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놀라운 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바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변화되고 겸손한 종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진수와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출현합니다. 미리 정하신 이 단어를 보시면 예정론, 예정을 말하고 부르시고 소명을 말하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등장하죠. 위대한 교리들의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 고통, 삶의 역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허용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과 혈기와 감정으로 나가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그리고 내가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30절에 보면 무슨 단어로 끝이 납니까? 영화롭게, 영화. 그 영화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런 유익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의 정체, 그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그 세 친구를 욕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원망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고난이 심해지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아니에요. 우리를 아니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결과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최후 결과를 압니다. 최후 끝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마지막 결과를 모르면, 여러분, 임신한 아내가, 그 여자가 10개월 후에 아름다운 자녀를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결과를 모를 때 10개월은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마 힘들 거고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결과를 모른다면 우리는 중간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불만스러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결과는,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의 결과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로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세워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픕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그리고 자존심을,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결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들이 허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상처들이, 문제들이, 그런 비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처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금은 아무도 추하다라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십자가는 사실은 고통의 십자가였고 사실은 저주의 십자가였고 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를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로 만드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결과를 바라보셨습니다. 힘드셨고 조롱을 당했고 무거웠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뒤에 있을 인류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또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조롱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는 아름다움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위에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이 완전히 주님을 닮은 존재로 나중에 끝날 훗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나를 빚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통스러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정의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그 고통과 어려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삶의 배후에는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